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일산 모임에서 초청해 주시고 이러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전국 효도 캠프 이제 효도 캠프에 그 의료봉사 노인들 노성도들이나 또 이제 말년에 이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로 이렇게 다년간 한 20여 년간 이렇게 봉사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한인여 형제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서 지역 의료 선교 때 한 16년 차 이렇게 하고서 이제 미얀마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또 한 형님을 이렇게 뵈면서 참 주님 안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참 감사가 되고, 비로소 또 오늘 이렇게 일산 모임을 제가 처음 와봤거든요. 그렇게 멀은 줄 몰랐어요. 대전서. 어제 토요일이라 차가 어찌 막히든지요. 평일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참 예배당을 이렇게 훌륭하게 참 잘 지으시고 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제 주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참 지으시느라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얼마나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주님 앞에 저 개인적으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기쁜 것이 저희 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데 대해서 감사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제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요. 왔지만은 이제 아들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이제 천안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저희는 대전에서 주거하고 있다 보니까 뭐 주중이나 주말이나 저희는 지역교회를 또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오늘 저기 일산 모임에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오늘 한참 만에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참 이제 일남 3년대요. 셋은 다 결혼을 했고, 이제 하나뿐인 막내 아들이면서 또 큰 아들 격인 결혼을 해야 되는데 31살인데요. 그래 제가 이제 미얀마에 있다 보니까요,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주님 안에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나라에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참 주님이 합당한 자매를 연결시켜 주셔서 참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 안에 가정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다. 그럼 선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잠시 말씀 한 구절 보고 교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네, 11절 사무엘상 7장 11,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저들을 쳐 부수는, 그러므로 승리를 가져왔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참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간 1년 동안 미얀마는 대혼란에 젖어 있고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진 나라지만은 전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참 가능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대와서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채울 때까지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 전부 내 모든 삶을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주일에는 예배를 이 어린 성도들하고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참 처음에 저희 부부 둘이 많은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자매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 고국 생각에 고국에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미얀마 가가지고 둘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려니까 고국 생각도 나고 주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많은 날을 이렇게 눈물을 참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주님, 비록 저희가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와서 참 이곳에 정착을 하고 복음을 위해 나왔지만은 참 이렇게 둘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또한 귀히 보실 것이고 이것이 둘로 끝나는 것이 아닐진데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둘이 넷이 될 것이고 넷이 8명이 될 것이고 8이 16명이 될 것이고 16명이 32명이 될 것이고 72명이 될 것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참 눈물 놓고 많은 날을 기도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되면서 참 주일날 지금 이제 이렇게 저들이 또 구원받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던 저들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입술을 열어 감사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인지 감사의 눈물을 이제는 또 흘려가면서 저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지역의 모습인데요. 1지역에 주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제 기초가 이제 연약하지만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선교 간증인데요. 이러한 간증이지만은 이 가운데 교제되어지는 또 저희의 간증이지만은 교훈이 되시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전이 되신다면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지난 해에 이제 아시는 바와대로 미얀마가 이제 그 쿠데타가 2월 1일에 그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데모가 전 국민이 이제 데모의 거리에 나서면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염병이 그 심한 여전히 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혼란 상태였고 연일 사상자가 발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문에서 제가 스크랩을 해서 올린 건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비행기를 서로 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대탈출이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 정부에서 이제 뭐 학교든 또 이제 뭐 심지어 절이든 다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은 다 폐쇄시키면서 제가 이제 방과후 학교 4곳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다 폐쇄 명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폐쇄할 겁니까? 그랬더니 아마 4월 한 달간은 폐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럼 수년간 건강검진을 못 받았는데 이 차에 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면은 국내에 들어갔다가 건강검진 받고 5월 달에 복귀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왔더랬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5월 달에 출국을 하려고 미얀마 대사관 가가지고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정부에서 미얀마 본국에서 비자 발급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이 하달이 됐기 때문에 발급 못합니다.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달고 이제 기도하고 또 서류 준비해서 중간에 또 넣고 하지만 또 빠꾸당하고 또 넣고 빠꾸당하고 그러던 차였어요. 그런데 이제 2월 1일 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 총사령관인 미나옹 흘라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엄령 선포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요직에 있던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모대가 전국에 일어나면서 사상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면 연일 뉴스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외국인들은 다 탈출합니다. 이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도 다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고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있으면 죽으니까 코로나 문제 때문에 거기가 들어간 상태예요. 남아있는 소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조그만 장사를 한다든지 뭐 회사를 한다든지 아주 뭐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만 남고 직계 가족들 뭐 관계된 직원들까지도 다 철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거기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니까 뭐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막 총기 난사하지 뭐 폭탄이 여기저기 터지지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2월 1일 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현지는 아수라장인데 저희에게 2월 16일 날 미얀마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 입국 비자 승인이 났습니다. 입국 가능함. 그래 연락이 왔어요. 아니 그렇게 그전에는 좀 내달라고 하니까 안 내주더니 현장은 무정부 상태고 이미 외국인들은 다 탈출하고 막 난리 북새통인데 아니 이때 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무슨 세상 말로 운명의 장난이냐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본 교회에다가 이제 제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문을 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시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이제 대전 동북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소. 그랬더니 이제 다 반대하죠. 첫 번째 반대가 뭐냐면 백신도 아직 맞지도 않은 상황인데
백신이라도 몇 달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순서가 안 돼요. 제가 이제 60대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당시에 뭐 70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몇 달 기다리면은 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까 백신 맞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장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교는 뭐 길게 봐야지 단기만 봐선 되겠습니까? 만약에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되면은 이 선교는 어떻게 됩니까? 미얀마에 대한 선교 이 길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대면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뭐 주변 사역하시는 형제님들도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때가 아니라고 다들 만류하고, 자녀들도 뭐 말할 거 없죠. 뭐 아빠 엄마 지금 들어가서 죽으려고 작정하십니까? 그러고 그래서 이제 출국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반대예요. 그때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일제 강점기 때에 안희숙 여사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할까, 이분의 책을 전에 이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연약한 여인이 일제 강점기 때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또 그 연약한 몸으로 일본으로 가가지고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일본이 이러면은 망합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말이죠. 국회의사당 위에서 이제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이 에스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간 관계는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이 에스더 1장, 2장, 3장, 4장을 이어서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가지고 실제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직전에 놓여 있잖아요.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앞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연일 통곡을 해요. 이런 장면을 이제 에스더가 알고 이 만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가지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청원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더의 회답이 뭐였느냐면, 모든 백성들, 모든 대신이 알다시피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왕 앞에 나갔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 모릅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왕이 부른 지가 벌써 30일째입니다. 한 달이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면 왕후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4장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한국에 있으니, 그래 너는 한국에 있으니 안전할 것이다. 이 미얀마 현지는 연일 무정부 상태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총기로 막 무력으로 희생되어 가니까 그곳에 가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한국에 있으니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14절 이어서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래,
네가 미얀마 현지가 무정부 상태고 위험한 상태라서 안 들어간다면은, 그래서 네가 한국에 있어서 그곳에 잠잠한다면, 미얀마 영혼들에게 잠잠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되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받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미얀마 선교로 부름을 받았는데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내 생각에는, 또 많은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네가 미얀마 선교로 부름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바로 이때를 위함일지 모르다. 인간적으로 정말로 성도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들어가면, 지금 무정부 상태에서 그 총알이 날아다니고 이 폭탄이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형제님 들어가면 뭘 할 것입니까? 어딜 돌아다니기는, 뭐 사람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복음 전한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냐. 네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을 위해서 애쓰던 네가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이 바로 우리 눈으로 봐서는 절대 이때가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때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 왕후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맞으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에스더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참 유다 민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 왕에게 나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유다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나갔던 그 여인. 그래서 이러한 에스더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 현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엑소더스, 모든 사람이 탈출하는,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상황이지만 연하가 역으로 물살을 거쳐서 올려가듯이 이 미얀마 불거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하필이면 2월 16일 날 비자를 여태 10개월이 넘도록 발급을 안 하다가 왜 이 위험한 상황에 비자를 발급하셨을까?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 그래서 에스더의 그러한 고백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각오로 미얀마 현지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저희 자매가 역시 다른 성도들과 같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니에요. 좀 있다가 조금 수그러든 다음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더라면
못 들어갈 거예요. 혼자 들어가긴 그렇잖아요. 또 같이 선교 나갔는데, 그런데 다행히 주님께서 저희 자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잖아요. 자녀들이 자기들 생활 바쁘니까 부모 생각 잘 안 합니다. 과거에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아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장성한 아들이지만, 결혼한 딸들이지만은 무시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지내는가? 신앙생활은 잘 하는가? 또 뭐 무슨 코로나 이런 전염병 시대에 안전한가? 그잖아요. 그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 정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이라, 또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저들을 참 자나깨나 잊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던가, 또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역시 저희도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지금 6년 차 이제 곧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소수의 영혼들이 지금 그 내란 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전염병 속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자나깨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을 듣던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됐나, 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죽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내란 속에 죽는다면, 죽었다면 그 무서운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철감이 됐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사도 바울 일행을 내가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권고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강권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저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에게. 제가 이제 그 형제뿐이 없어요. 아우가 하나 있는데 저보다 한 6살 밑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귀여워했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공부할 때고, 저희는 시골인데 홍성인데, 그때 이제 70년대 후반, 중후반 이때는 그 전화가 지금처럼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동네에도 전화가 한 대, 두 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통화가 됐습니다,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네 아우가 지금 배 아프다고 한 지가 여러 날 됐는데 이 뭔지 잘 모르겠다. 저렇게 배 아프다고 해서 학교도 못 가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그래서 이제 그 저녁 나절에 약국에 가서 이제 항생제 한 움큼을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마지막 장항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표를 끊어가지고 홍성역에 내리면은 택시 타고 시골을 가면은 한 30분 되거든요. 그 택시를 타고 가면은 빠르고 안전하고 좋은데 당시에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표값을 아낀다고 이 택시는 고사하고 열차표 사기도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홍성역 가기 전에 화양역이라고 하는 간이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끊었어요. 거기서 이제 걸어갈 기라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밤에 열차에 내려서 역전 마당을 이제 딱 나섰는데요. 그 역전 마당에 그 전등 하나 이 켜 있어서 이제 그 역전 마당은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그 역전 마당을 넘어가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날따라 별빛도 하나 없고요, 달빛도 없고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그러니 이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시골에 오다 보니까 이 밤눈이 이제 시골서 살면 그래도 암만 어두워도 그 밤눈이 이제 좀 어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못 보겠는 거예요. 도회지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다 보면 남의 집 화장실이 나오고, 옛날에 뒷간이라고 했죠. 뒷간. 어르신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뒷간이 나오고, 이 어떻게 가다 보면은 뭐 그냥 이 남의 집 대문이 나오고, 도대체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러다간 큰일 나갔다. 밤새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조건 생각을 하고 그냥 똑바로 방향을 잡고 막 가다 보니까 이 논으로 들어갔다가 논둑이 막혀서 겨우 올라갔다가 어떻게 올라가면 산이 나와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고, 또 산에 들어가니까 왜 묘이 있으면은 옆에 상석 세워놓는 기둥, 돌기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 거기 서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시골 가는 데가 공동묘지를 2곳 넘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 공동묘지 밤에 안 넘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다 알아요. 누구 집 애가 죽었는데 어디에 묻었다. 학교 다니면서 알거든요. 저희 이제 국민학교가 당시에 이제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처녀가 죽었는데 어디에 묻었다 다 알아요. 그러니 낮에도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무서워가지고 물이 져서 다니고 그 공동묘지를 넘어 다니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그 공동묘지를 넘어가는데요, 머리는 쭈삣쭈삣 쓰죠. 등어리는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죠. 정말로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우가 죽으면 안 돼. 내 아우 살려야 돼. 그 아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무서운 공동묘지를 2개를 넘어가는데 엎치락 뒤치락 다 가시덤불로 찢기고 막 옷이 찢어지고. 그래서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은 이 낮고 천한 그야말로 죄악이 범람하고 더럽고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곳에 오심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생명이 귀한 걸 왜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원수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참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권한 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 돌에 맞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 갖고 강권해서 영혼들에게 나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미얀마 영혼, 그 미얀마의 내전이 일어나고 무정부 상태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그 내전 하에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시지 않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러기 때문에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 영혼이 아니라 그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으면,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마땅히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각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그간에 이 미얀마 불교도 더군다나 외국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법적으로 제약된 나라, 또 감시가 그렇게 곳곳에 감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그 불교가 저들의 삶이고 불교가 저들의 인생인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듯식으로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이었는데, 지난 한 해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2번에 거쳐서 그 침례식을 가졌는데 14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내전 속에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숨어서 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총알이 그냥 막 바바바바방 교전 상태에 있는,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그러지만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냐. 그 말씀이 저를 강권해서 끌어갑니다. 숨어서 가고, 또 숲으로 불러내고, 또 가정으로 숨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구원받고 14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래서 말씀으로 저를 불렀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오히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길을 열으셨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러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교가 보통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 외에는 그 나라에서 이교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불교가 전 국민의 93% 넘어요. 93% 넘기 때문에 나머지는 캐톨릭, 무슬림, 기독교 해서 짬뽕해서 나머지인데, 기독교는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구원받은 중학생으로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일이 되는데, 이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어떻게 핍박당하냐?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침례 받은 걸 알았어요. 알으니까 이제 일요일 날 되면 못 나게 해요. 나가면 구타하고, 나가면 때리고, 그리고 가두고, 그럽니다. 심지어 이제 집안들이 어떤 방해를 부리는데, 한 예를 들면, 중학생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집이 이제 사도가 한 10m 남짓 들어가야 돼요. 그 사도가 옆집 아저씨 거래요.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부르더니, 너 기독교로 입문했냐? 그러면 결정하라. 기독교를 포기하든가, 그러니까 예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포기 안 하려면 여기는 길은 내가 사도를 막아버린다. 그럼 너희 집 못 들어가. 그 협박하는 거예요. 탈퇴하게, 기독교를 탈퇴하게. 그래서 쫓아왔어요. 그 엄마랑 이제 걔 한 살 때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엄마가 간신히 키웠는데 그 이제 엄마도 이제 40살인데 자매가 됐어요. 구원받고. 그 이제 아들하고 쫓아왔어요. 형제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러냐? 지금 옆집에 아저씨가 이 길을 막는다고 그래요. 그럼 길을 막으면은 집에 못 들어가요. 집이라고 뭐 다 쓰러져 갑니다. 다 쓰러가는데 어쨌거나 이제 집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난감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 나는 내게 할 말이 없다. 해줄 말이 없다. 다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성경을 보자.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그랬다. 반대로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님이 시인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네가 결단할 일이다.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어. 내 믿음으로 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네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대신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어. 제가 그 중학생 6학년짜리 중학교 2학년. 근데 2학년이라고 하지만요, 거기는 4학년이 초등학교까지예요. 5, 6학년이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6학년짜리예요. 그래서 네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조금 눈 감고 있더니 6학년짜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아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걸 보고 저를 향해서 형제님, 저도 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설사 이들이 사도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례로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참 자기 어린 애들에게 침례 줬다고 막 사람들이 쫓아와서 저한테 난리 피고 그냥 가지 않고 막 그냥 그 난장판 만들고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외국인이 또 고발 들어갈까 봐서, 고발 들어가면 또 문 닫아야 되거든요. 또 자칫하면 또 잡혀가지고 취조당해야 되거든요. 이런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죽는 거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할 수 없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주님께서 이제 또 그렇게 잘 위기를 또 모면케 해주셔서 저들이 또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 수요일날 나와서 또 숨어서 다 문 쳐닫고 얼마나 덥고 습한지 몰라요. 여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더우면 에어컨 틀죠. 전기가 나갈 걱정이 있습니까? 그죠?
문 활짝활짝 열고 높이 찬양할 수 있고, 근데 거기서는 누가 들을세라 문 꼭꼭 쳐다대야 되고, 전력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 뭐 전기 뿌리고 뭐고 뭐 저기 선풍기고 뭐고 안 돌아가니까 얼마나 땀이 나고 습하고 덥고, 그럼에도 문 꽉 쳐닫고 예배 드리고 감사기도 하고 찬양하고. 이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핍박이 온다면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저는 지금 미얀마에서요, 그런 핍박,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저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 되지만은 반면으로 생각할 때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 가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구박당하고 그 사회에서 그냥 퇴출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분명한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사가 됩니다. 참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내전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어린 영혼들, 그리고 편모, 아버지를 잃었다든지 어머니를 잃었다든지, 또 경제가 완전 꼬꾸라졌으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영혼들 원래는 제가 12명만 생각했어요. 12명. 제 능력으로는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기숙사 겸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자금상 적기 때문에 많이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12명을 생각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한 명 사정 들어보니까 이건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이 학생 사정 들어보니까 안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한 명 받다 보니까 지금 20명이 됐어요.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입이요, 처음에는 대여섯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쌀1푸대 팔아놓으면 한참 먹더라고요. 별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명이 되다 보니까 쌀1푸대 개눈 감추도 돼버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 입이 무섭다는 걸 이제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계산으로는 안 나오고 12명 이런 계산으로는 안 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배고프고 참말로 하나님이 고아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저도 현지에서 그러한 내전 가운데 천하참회나 위험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또 코로나 감염 돼서 이 작년 3월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미얀마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좀 나이 있고 면역력 약한 젊은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사는 사람만 살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 제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60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젊은이와 같지 않아요. 그게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타 증상은 없어졌는데, 이 열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10월 달까지 그냥 있는 거라고는 타이레놀 근데 먹어도 열이 안 내려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한 주먹씩 먹다 보니까 또 계속 복음은 전해야 되죠. 활동량은 많죠. 또 숨어서 지내다 보니까, 활동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엄청 있죠. 위장이 이래도 100이겠나. 그런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열 때문에.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열이 이제
심하니까 잇몸이 이제 들뜨고 잇몸이 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3개나 상해서 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큰일 났다. 이 이빨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빠졌으니 이거 이 입 가지고 어떻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나. 이거 복음 어떻게 전해. 이게 큰일 났다. 당황스러워 가지고 한국에 빨리 들어와서 이게 치하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데 지금 당장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할 일은 널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하다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또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가다가 마스크를 습관적으로 집어들었는데, 아니 마스크가 있었네. 아니 마스크 하면은 이빨이 3개 빠졌는지 6개 빠졌는지 누가 알아? 아이고 너무나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스크를 쓰고서, 그런데 발음은 헛나오더라고요. 좀. 이 미얀마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폐음 비음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가 발음이 세니까 이게 참 곤란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기숙사 건축도 주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죠. 막 망치 들었다가 복음 전했다, 삽 들었다, 복음 전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요. 40도가 넘으면요, 습도가 양곤 아랫지역은 엄청 습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40도 넘으면, 제가 목욕탕에도 36도 이상은 못 들어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과거 여기 한국에서. 그런데 40도가 넘으면요,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려워요. 또 쉬어도 시원하질 않아요. 왜? 불이 그 불바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 첫 번째 감염됐죠. 또 두 번째 감염이 됐을 때는 죽다 살아납니다. 일단 호흡이 안 돼서 더는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감염됐을 때 이렇게 죽나 보다 싶고, 그러나 주님이 이때 부르시면 이날이 저의 이 땅의 인생 마지막이고, 그러나 제가 주님 나라 가면은 이 영혼들을 어찌하실랍니까? 복음을 듣던 이 영혼들을 어찌하실랍니까? 저는 아버지 나라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이 영혼들 어찌하실랍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두 번째 이제 델타 코로나 감염됐을 때 또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공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그렇지요. 이게 정상 몸이 아니니까 막 머리가 막 어지럽고 쓰러질 듯 몸이 약할 대로 약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지, 기숙사 겸 예배당 짓는 것도 제 머리에 설계도가 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시범을 보이고, 이거 안 하면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완공시키려니까 이게 누워 있을래야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요,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면 주님의 함께하심.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저는 아파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가면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몸이 안 움직이면은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움직일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움직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일 때 주님이 완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순종이 무엇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이 교제할 내용은 많은데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집사일을 본다든가 청년회를 본다든가 또 이제 주일학교라든가 뭐 노년부라든가 여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맡은 책임들이 있어요. 설사 맡은 어떤 뭐 꼭 직분을 안 맡았어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는 맡은 자들이에요. 그 맡은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저 자신도 그 미얀마의 무정부 상태이지만 내전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충성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무시로 도우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도우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사람의 눈, 그 군인을 보지 않게 또 총을 보지 않게 그리고 폭탄을 무서워하지 않게 오직 주님만 보고 맡겨진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소서. 비록 저 한 목숨 죽는다 한들 제가 무슨 여한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주님 뜻하신 대로 계속 이 일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일산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맡기신 그 이 일에 더 충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 더 큰 것으로 맡기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큰 것으로 맡김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실 때에 이제 그 주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